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 어머니 말에 순종하라는 뜻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어머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은요, 그 아버지가 맨날 그 친구를 데리고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데를 사야 된다, 온 나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에게 있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 이런 말은 사실은 옳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어렸을 때 자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이웃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런 거, 가족끼리 화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의 훈계고 어머니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정말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부동산 가르쳐주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세금 떼먹는 법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뭘 가르쳐줍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더 많다. 이런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만 평생 잘 지키고 살아도 9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뭘 만들어내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서울대 나오고 무슨 뭐 대단한 재물을 쌓고 권세를 갖고 이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치원 때면 다 배울 만한 그런 것들만 지키고 살아도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르쳐주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만 지키고 살아도 바로 그게 우리를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목에 금사슬을 메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애를 존귀하게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기독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호령하라 이런 거는 성경에 이야기한 일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뭐였어요? 양보해라, 양보해라.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한쪽 손으로 도운 걸 다른 쪽 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무슨 뭐 집을 팔아서 뭐 교회에다가 돈을 바치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거짓이 없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행동.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우냐고요? 어렸을 때 다 배운단 말이에요. 아동부 여름성령학교 때 다 배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 외에 뭐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뭐 공부를 못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유치원 때만 돼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만 가도 다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금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 근데 그 유혹이 무엇으로부터의 유혹이냐? 소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냐?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자가 누군가를 꼬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악한 자의 말에 왜 꼬임을 당해요? 꼬임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막상 들어야 하는 사람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 TV에서 여기 투자해라, 뭐 땅을 사라,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핵심이다 이러는 TV의 말은 그냥 귀가 쫑긋 세워지는데 교회 나와서 목사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 때 그러면 그 악한 자의 말이 왜 나는 더 유익하게 들리느냐? 그 악한 자의 말이 내 안에 있는 뭘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면 그 사람의 말이 좋은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줄 아세요? 시험하면 다 넘어질 걸 아는데 뭐 한다고 시험을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해서 넘어질 걸 뻔히 아는데 뭘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해요.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다 그냥 나자빠지고 마는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꾸 나를 충동시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난 더 많은 걸 알아야지,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지.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욕심이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아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자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100시간 일해서 요만큼 얻었는데 우리는 1시간만 일해서 100시간 얻은 사람 것을 빼앗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 안에, 솔로몬의 자녀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100시간, 100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30분 기도하고 하나님 시험 성적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성적 잘 안 나오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만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10시간, 100시간 기도 안 하고 1시간 공부 안 하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10시간, 10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내가 그것을 훔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저기 어디 신도시에 가면 교회들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지 정신을 깨워야지, 왜 자기 욕망을 깨워가지고 새벽마다 아파트값, 땅값 올려달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친단 말이죠. 주여를 부르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 채워진다고, 부르짖으면 땅값 올려준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면 그대로 다른 데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만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값이 다 똑같이 올라갈 리가 없고 다 똑같이 내려갈 리가 없어요. 어떤 땅에 길이 나서 그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길 옆에 있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논산 갈 때 구도로, 옛날엔 거기가 땅값이 비쌌겠죠. 근데 신도로가 나면서 이제는 다른 쪽에 땅값이 올라가고 옛날 구도로에 있던 땅값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뭔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면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 알고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라 그래요? 우리 힘을 합쳐서 저거 죽이자. 저거 죄도 없는데, 아니 죄가 있어도 왜 지들이 죽여요? 저거 죄도 없는데 저거를 산채로 잡아먹자. 그래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꿀떡 삼키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런 유혹, 이런 미혹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지금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지금 무엇을 모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거를 도둑질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14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편 아닙니까? 우리 의리를 지킵시다. 우리끼리는 배신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절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참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배신하고 다른 사람은 산채로 삼키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지킬 수 있고 자기들끼리는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만 하고 싶은 거기서부터,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경찰들이 이렇게 왜 범죄를 집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방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경찰들이 말 몇 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불어요. 뭐라고 하면 다 붑니까? 야, 그 사람 그 놈이 다 얘기했어. 너 혼자 다 했다며? 이러면 이제 취조받는 그 범죄자가 뭐라고 합니까? 으이그, 저 사기꾼 놈을 내가 믿은 내가 바보지. 저 도둑놈 새끼를 믿은 내가 바보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사님. 이러면서 이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2박 3일, 3박 3일 아무리 입을 맞춰도 자기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걸 자기들도 안다고요. 자기 동료들끼리도 알아요. 피를 흘려가지고 소주에 타가지고 이거 마시면 우리는 이제 형제야 이러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그냥 따로 앉혀놓고 야, 제가 네가 다 했다던데 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왜? 그 전에 쌓아왔던 모든 관계들이 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세운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도 금방인데 그 유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내가 내 생각만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죠, 금방. 15절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유혹, 나를 유혹하는 악인들, 나를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15절 16절 말씀에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내 욕심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내 욕심을 자극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는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에요. 땅 좋아하는 사람 땅, 금융 좋아하는 사람 금융, 또 정치 좋아하는 사람, 또 어디 경제 좋아하는 사람, 교육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치맛바람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다 끼리끼리 모이게 마련이에요. 그럼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욕심을, 욕망을 자극해주고, 그리고 그런 욕심을 갖는 게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를 또 자기들끼리 또 그렇게 위로해주고 마땅한 명분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교인들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교회는요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 대부분이 다 성도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냥 100%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내 욕심을 자극해서 이렇게 하면 돌대가리인 네 자식이 서울대 가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에? 집에서 노는 니네 백수가 네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교회, 그런 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없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친구 100명 있는 것보다 그냥 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 1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그 1명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삽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면 내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날 안 말려주시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나 죽는다.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교회가 막 그렇게 막 소위 부흥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사람이 막 늘어나고 이 교회 안에 막 정치인, 경제인들이 막 잔뜩 오고 그래서 목사 말에 힘이 실리고 건물은 점점 커지고 이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걸 원하겠죠. 그런데 그리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목숨 잃는다. 네 생명 끝난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 무슨 대왕이라고 부르고 황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다 생명이 짧죠. 전쟁 광으로 쫓아다니다가 죽어서 생명이 짧든지, 아니면 죽는 줄도 모르고 술이고 음식이고 처먹다가 생명이 짧든지. 진시황이 40까지밖에 못 산 거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처먹었으면 그냥 오래 살아야지. 간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금방 죽었을 거예요. 진시황제 불로쳐 얻어오라고 그 전 세계로 좋은 거 얻어오라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40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만히나 살았으면 더 살았지.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친다. 새가 보는 데서 허수아비를 세운다. 새가 보는 데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만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한 일. 여기 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음식에 독을 탄다.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여기 음식에 독을 타는 걸 버젓이 아는데 저 사람이 이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친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헛일이겠거늘 돼 있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새들이 도망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칩니까? 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해도 새들은 안 도망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새를 잡을 수 있겠지.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나는 30분만 공부해도 100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성적이 낮겠지.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니엘 공부법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애들한테 가르쳐줬나 몰라요. 애들이 새벽에 교회 나오니까 낮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졸려가지고 애들이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애들이 다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줄 것이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야, 네 생각. 새가 보는 앞에서 올무를 치는 것,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헛일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30분 기도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사업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잠을 덜 자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도 너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언제 새벽에 나와서 30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있냐고요. 없는데 왜 그러면 설교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왜 성도들은 그 말에 아멘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 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가만히 엎드려서 너는 저놈 죽여야지, 가만히 쉬면서 저 사람 생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부귀영화를 얻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 자식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 얻은 돈으로 열심히 키워서 얘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돈으로 잘 성장시켜서 키우는 그 자식,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도 또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은요, 분명히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이 또 어딘가에 웅크리고 숨어서 내 자식, 쓸만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역사가 망조로 가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 생명, 평화, 안전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익을 탐한다, 이 말은 어떻게 사람이 이익을 생각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요, 이익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이익이 돼도요,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명심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앞서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유치원만 가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친구 거짓말하지 않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나눠 먹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걸 이렇게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라 욕심만 자라고,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이룰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악한 모습만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하지 않는 일을 어른들이 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그 짓을 하고 있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늘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